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의 가치예요, 좀 교회의 가치.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입니까?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뭔가 내 걸로, 그죠?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손에 뭔가 이게 내가 다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좀 착각이죠, 그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는 교회마다 하나님께 주신 미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똑같이 세계복음화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만 주신 미션이 있고 또 이 각 개 교회마다, 그죠?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맞게 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요. 서울에 있는 뭐 예원교회 같은 경우는요, 문화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요. 왜요? 크니까 또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문화 행사 한다. 누가 준비하면 또 누가 보러 오겠어요? 그죠? 교회가 교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 바로 뒤에 큰 교회 세안교회입니까? 여기는 진짜 훌륭한 그 명사들 불러가지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나도 가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딱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죠? 교회가 몸이면 성도는 뭡니까? 지체. 지체는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어떤 그죠? 발 같은 경우는, 그죠? 발 같은 지체는 정말로 이렇게 빛도 못 보고, 그죠? 구두 신고 있으면 빛도 못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얼굴 같은 지체는 늘 화장품 발라주고, 막 이래 하지만, 그죠? 이게 보이지 않게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각각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미션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목회자는 뭐냐는 거예요. 목회자는 왕입니까? 자, 목회자, 바울이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하며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그죠? 다 성도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말씀이고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자, 교회에 주신 이 미션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또 목회자가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떤 거예요? 성도 개인의, 그죠? 영적인 상태와 또 성도 개개인이 우리 교회의 미션을 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할 겁니까? 뭐 이렇게 교회 3년 유지하면 뭐 복지 혜택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집주인 해가, 착한 집주인 해가지고 그 전세금 안 올리고 몇 년 유지해주면 세금 혜택 이런 게 있어요. 그 교회 문 닫는 교회 문 안 닫게 몇 년 동안 유지했다. 그러면 뭐 국가에서 알아서 뭐 표창을 주고 뭐 하나님이 뭐 상급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 이 일을 해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 뭐죠? 세계복음화고 또 뭐죠?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 두 가지 해라고. 그래서 오늘은요. 자, 지난해 우리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부분.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죠. 그죠? 8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성도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면 이렇게 과연 이렇게 그죠? 자,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 자, 교회는요. 일단은 교회 자체가 교회당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 개개인이 교회지만 지금 말하는 교회는 뭐죠? 교회당이에요. 건물이에요. 쉽게 말해. 근데 건물이 이 빚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 정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1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짓지 않은 큰 성읍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고요. 그렇잖아요. 네가 농사하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된다고 해서. 빚 없어도요.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고 있으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온 것도 제가 여기 왔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돈 한 푼 있어서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뭐 드린 돈이 없어요, 사실은. 차비는 나오고 뭐 기름값은 나가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뭐 1,000,000원을 투자했다, 1억을 투자했다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노력했겠죠. 누군가는 빚을 냈겠죠. 그죠? 누군가는 빚을 내서 누군가는 막 하는데 그게 그 누군가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짜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빚내가지고 억지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수도권에요, 그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자를 못 갚고 또 건물을 이게 치고 나가지 못하게 결국 어떻게 해요?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들인 돈만큼 제가 받겠어요? 못 받아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만 해도요, 교회가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큰 교회 뭐 저렴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 왜 그럼 내놓았냐 물어봤더니 알아보니까 뭐냐, 목회자가 이렇게 지어놓으면 성도가 올 줄 알았대. 그리고 지어놨는데 성도가 옵니까? 크게 지으면 성도가 와요? 그것도 과수원 근처예요.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파트 사이에 뭐 하나 크게 지어놓으면 올 줄 몰라도 사람이 안 올 만한 곳에 지어놓고 오기를 바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건물만 지어놓으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옵니까? 그래, 헐값에 내놓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될 일도 사실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도 바쁜데 언제 빚을 내고 언제 뭐 건축을 한답시고, 때가 되면 저는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건축도 하게 되면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우리가 그걸 놓고 막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 성도가 시험 들면 누구 잘못입니까?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목회자들이요, 이런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런 목사는 사기꾼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지는 안 그러니까, 나는 아니니까 저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나는 아니야, 뭔가 이런 거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두고 이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괜히 내가 우리는 아니니까 막 이렇게 깨끗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이 빚
뭐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뭐 지렛대 원리로 뭐 이렇게 좋아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빚을 내야 된다면 전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실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표가 되면. 근데 굳이 진짜 저는 또 요구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 성도님들하고 이사를 가겠다, 건축을 하겠다 하면요 회의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먼저 말을 꺼내요. 뭐라고 하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하겠다라고 해요. 반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이제 이 건축에서 이리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로 이렇게 세를 해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10만 원이면 되는데 저쪽에서는 50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훨씬 의리의리하고 좋습니다. 이미 목사님 마음속에 뭐죠? 이미 가 있어요. 마음과 모든 게 가 있어요. 한 명, 그런 말을 뭐라고 하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가겠습니다. 반대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목사님 금식 들어갑니다. 그런 교회 너무 많이 봤어요. 애초부터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서로 그러면 반대하는 성도는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만약에 백정희 권사님 반대해서 우리 둘, 여기 나머지 분들 다 찬성했는데, 그럼 제가 백정희 권사님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뭐 미국에는 문 닫는 교회 천지라고.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얼마 남았어요. 저는 건물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 건물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재앙 막는, 그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 뭐죠? 환승역이잖아요. 그죠? 역이에요. 갈아타는 역이에요. 지어놓으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 보면 어떤 플랫폼입니까? 세 가지들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들이에요. 그죠? 치유, 그 다음에 선교가. 랩넌트 운동하는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해도 괜찮지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중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하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는요, 세계복음화, 랩넌트 운동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일단은 모든 포커스를 여기 맞추고 이거에 맞춰서 예배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안 맞으면 이렇게 해보고 조금 아니다 싶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유동성 있게 바꿔가야 돼. 뭐에 맞춰서요? 랩런트에 맞춰서. 또 세계복음화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까지 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요거만 하자, 요거만. 다른 거 놔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 이런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생명 성도들의, 그죠? 정체성은 뭐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이 안전뱅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뭡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안전뱅이에요. 이 안전뱅이는 치유가 되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안전뱅이 어디에 앉아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요.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상태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런 우리를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성전 미문가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그죠? 안전뱅이가 노력을 했나요? 안전뱅이가 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우리를 보라 해서 쳐다본 거예요. 그죠? 쳐다본 거예요. 일으키니까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아무 값 없이 뭐예요? 구원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 공로, 뭐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도 우리 거 아니라고 안 합니까? 그죠? 아무것도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죠? 이 예수 이름, 이거 믿고, 예수 믿고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되죠? 바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요. 그죠? 뛰어들어가,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영광 돌린 이 안전뱅이가 어디로 갑니까? 법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법정 가서 뭘로 서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이 안전뱅이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을 향한 사명도 있지만 교회를 향한 사명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직분이다. 직분은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자, 그러면 이 디아코니아의 뜻은 뭐냐? 뭐죠?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요,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나는 권 사고 너는 집 사고 이래갖고는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중직자라는 뜻이 그 중이 무슨 중이죠? 가운데 중입니까? 무거울 중이죠, 그죠? 무거운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거운 직을 받으면 책임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서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 중심으로 만약에, 그죠? 내가 다 해야 돼.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도는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백현숙 집사님이 오늘 진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귀에 속삭여 줬어요. 오늘 수요예배 참여해라. 앉아있고, 집에 갈 때마다 늘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손바닥에 글자를 써주는 거예요. 글을 써줘요. 그러면, 조현병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 설교가 들리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집사님한테 팀 사역을 한답시고 불러가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알겠죠? 그죠? 예 해놓고 돌아서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또 이렇게 헛소리를 좀 했다. 설교하는데 설교에 뭐 집중 안 하고 농담이나 하고 뭐 어디까지 했더라 하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차라리 내가 해도 낫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섬김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못한 성도들도 있고, 그렇죠? 못해 보이는 성도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친한 목회자 한 명은요, 서울에서 하는 목회자, 그래요. 무조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자. 자기 나름의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정체성. 자, 목회자는 어디에서, 목회자는 처음부터 목회자로 태어납니까? 뭐 저희 부모님 뭐 저를 어릴 때부터 뭐 교회에다 갖다 파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그래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목사입니까? 태어나자마자 목사로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학교 한 10년 가까이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 전도사 되기 전에는 뭐 그냥 청년이죠, 그죠? 교사죠, 교사. 그것만 했어요. 한 15년 넘게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뭘로 시작이냐? 성도예요, 성도.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행전 13장에 따로 세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뽑아서 성도 중에서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 목회자가 됐으니까 왕으로 불렀어요? 우리가 목회자를 뭐라고 하죠? 주의 종이라고 해요. 상전입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그죠? 주의 종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인데 종이 상전이고 다스리고 이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섬기러 왔는데 목회자가 다스리고 김 집사 왜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잖아요. 뭐 설교 때 막 쳐버리고 막 강단에서. 근데 참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 치는 것도 참 안 치고 그 감정을 다스리고 막 설교하는 것도 그것도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막 목회자도 사람인데 올라오잖아요. 막 갑자기 뭐 또 특히 가족들 그렇잖아요. 산모가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인데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요 섬기는데 뭘로 섬기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요. 자, 제가 의사입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왔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정문랑 권사님 댁이 막 침수가 돼가지고 물에 잠겼다고 칩시다. 15층인데 물에 잠겨가지고 막 가재도 오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백진희 권사님이 암에 걸려 들어누웠다 생각합시다.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배를 째고 그래 해줘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사실은요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을 우리 성경 구절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로 앞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한번 같이 세 절을 11절, 12절, 1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목회자가 하는 게 성도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뭐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뭘 말합니까?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죠? 교회와 성도가 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떤 역할을 해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뭐 합니까? 일주일 내내 살다가 정말로 고생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데 영적 싸움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주일날 목회자가 주일 예배 한 번만 가가지고 될 게 아닌 거예요. 현장에도 가보고 우리 정웅란 원사님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또 백현수 지사님 또 뭐하고 계시나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목회자가. 그래서 불신자가 봤을 때는 한량도 이런 한량이 없죠. 그죠? 늘 차 타고 돌아다니고 그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뭐예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목회자가 뭐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 그 교회가 목회자가 뭐 이것도 얘기해주고 저것도 얘기해주고. 아니 성도들의 이렇게 어떤 뭐 행동 강령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회사 가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령인도 받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그 주일학교에 노래가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런 노래인데 2절에 보면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서 방주를 타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타고 있으면. 교회가요, 만약에 방주라고 하는 배라고 한번 쳐봅시다. 교회라는 배예요. 근데 이 배는 가는 곳이 있어요. 이 배마다 물론 종착지는 같겠지만은 미션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는 코스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코스가 달라요. 그러면 이 성도는 어떻게 보면 승객이에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배는 이리 가네. 이 배는 이리 가네. 이 배는 이리 가네.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처음부터 이 배 타서 태어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배가 맞는 것 같아. 그럼 그 배 타는 거예요. 그죠? 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갈아타면 돼요. 배니까. 그럼 목회자는 뭐예요? 뽑아가지고 세운 거예요. 다 승객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장이 됐어요. 근데 선장이 다 이렇게 승객들이 배를 타는 이유가 뭐죠? 이 배 코스가 이제 이리 가니까. 그죠? 이 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구나. 난 저기도 가보고 싶으니까 난 이 배 탈래 하고 탔는데 이 선장이요? 말은 그래놓고 엉뚱한데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막 이렇게 멀미나게 막 코스 막 엉망진창으로.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이 승객들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내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 이 선장은요 가능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코스를 짜서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이 정해진 코스를 잘 갈 수 있도록 배를 조정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탄 승객들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편안하기도 하고 어디 불만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죠? 혹시라도 또 승객들이 멀미하고 하면 중간에 한 번씩 세워가지고 또 딴 데도 내려가지고 한 이틀 쉬었다 가기도 하고 관광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선장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배 코스가 일단 마음에 안 들어. 난 이 배가 가는 코스 난 마음에 안 들어. 저 배가 훨씬 배도 크고 으리으리하고 저 배 타면 밥도 잘 나올 것 같고 뭐 그럼 그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배가 좋다면. 왜? 어차피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이 예수 생명교회가 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도 몇 개 없어. 역도 2개밖에 안 서.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입에 타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이런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배를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럼 타서 또 어떤 사람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갈아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사정이 우리 생겨가지고 난 이쪽에 갈 줄 알았는데 이쪽에 또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생겼으면 또 배 갈아타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성도들도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집이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 교회가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하고 요거 하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파수꾼이에요. 후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또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원네스 되는 거예요. 하나 돼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 돼서요. 하나 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그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재산 남기지 말고 노후를 즐기라고. 그 좋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후도 준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문환 목사님 노후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노후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해야 되죠? 세 가지 뜰, 치유의 뜰, 또 237, 그다음에 후대 살릴 랩넌트, 그리고 237, 5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뜰. 자,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막 이거 세 개 다 하려니까 막 안 되겠어. 뱁새가 뭐 황새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우리는요 지금 뭐 큰 교회 따라 흉내도 못 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는 거 요거 여기에 방에 맞춰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하고 뭐 그 시간표를 안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못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주는데 막 하려고 거기다 막 복지도 하고 또 뭐 오만 때만 거 다 하려고 해버리면요 배가 가라앉든지 승객들이 다 도망가든지 그리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끝까지 그 목적지도 못 가고 그죠? 그죠? 승객들이 다 떠나버리면 선장 혼자 그 뭐 목적지까지 가집니까? 선장도 내려야지 뭐. 그럼 그 배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하실 건데요. 우리는 뭐가 딱 분명해야 됩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도요. 다른 거 없으면 서로가 진짜 양보하고 서로 놓고 기도해주고 품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지금부터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될 거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물론 하나님 손해죠, 그죠? 안 되면 또 하나님 우리 교회 허락 안 한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요. 뭐 9월부터는 그 오후 예배도 우리 랩런트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학원 보고만 같은 수준 낮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랩런트들이 안 온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만둘 겁니까? 하다 보면 오겠죠, 그죠? 하다 보면 오는 거. 먼저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지. 하고 있으면 오겠죠. 이제부터 할 거니까 모이라 이러면요. 안 오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없다고 안 할 겁니까? 하다 보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분명한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 또 우리 성도님 개인에 대한 정체성, 또 우리 목회자에 대한 정체성, 이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하나 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하고 후대 살린 이 일에 정말로 우리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음을 담고 원내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